더 하셔도 될 것 같았지만 또 감사합니다. 예,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과 이렇게 한번 인사하고 말씀 듣겠는데요. 서로 짐을 함께 집시다. 예, 서로 짐을 함께. 예, 우리는 계속해서 갈라디아 5장 이후로 믿음으로 의롭게 된 성도들이 성령님을 따라서 살아가는 그런 구체적인 삶의 현장에서의 그 원리들을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된 성도들,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 진짜 성도, 그런 사람들의 진가는요, 구체적인 삶의 자리에서 드러나지요. 그 자리에서 과연 계속해서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아가는지 혹은 성령의 그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지가 그 사람이 진짜 신자인지를 구분하는 척도가 될 것입니다. 만약 믿는다 하면서도 또 성령님이 계시고 나는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은사도 받고 하면서도 만약 구체적인 삶의 자리에서 어떤 성령의 열매들이 영향력을 하나도 발휘하지 못한다면 사랑과 희락과 자비와 온유와 양성과 충성과 오래 참음과 이런 것들과 상관없는 삶에 산다면 그 사람의 신앙은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성령님을 따라 살아가는 모습은요, 개인의 영성의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그랬어요. 예전에 지금도 마찬가지겠지만 성령 받아서 불 받아서 신령한 사람이라는 것은 개인적으로 하나님과 접신을 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공동체의 관계 속에서 드러난다고 하였습니다. 특별히 아무 문제 없는 상황이 아니라 뭔가 문제가 발생했을 때, 특별히 교회에서 어떤 문제점이 발견된 여기서는 죄가 있는 그런 경우였을 때 공동체가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과연 그곳이 신령한 사람, 즉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이 모인 자리인지가 드러나는 자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러한 문제 앞에 모른 척 넘어가는 것도 사랑이 아니고 또 우리의 혈기나 아니면 어떤 일반 상식대로 단죄하고 치리하는 것도 답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지요. 그럼 답이 무엇입니까? 바로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형제를 바로 잡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답이었어요. 우리가 신령한 사람들이라면 온유한 심령으로. 그래서 일주일 동안 아이들에게 그런 주문을 넣어줬어요. 혹시 엄마가 화내면 엄마 온유한 심령으로 설득해 주세요. 그걸 써먹으면 꼼짝없이 소리 못 지르고 당합니다. 어쨌든 그렇게 당하게 만들어야 돼요. 서로 그렇게 말씀으로 하지 않으면 욱하고 금방 우리 육체 혈기대로 하는 것이 바로 우리지요. 한 주간 동안 그렇게 사셨습니까? 그렇게 살기를 축복합니다. 이러한 문제 앞에 우리는 이 온유한 심령으로 형제를 바로잡는 일이 바로 서로 짐을 지는 일이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아무도 지기 싫어하는 거기 때문에 짐입니다. 모른 척해도 모른 척하고 싶죠. 그 다음에 아니면 막 욱하고 화를 내고 싶죠. 그러나 그것도 아닌 이것도 아닌 온유한 심령으로 형제를 대하는 것이 바로 짐을 지는 일입니다. 즉 성령으로 변화받은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는요, 서로 짐을 지고 또 각자 자기 짐을 져야 돼요. 그러니까 자기 짐을 남에게 맡기고 다른 짐도 지지 않으려는 부류가 있겠고, 개인적으로 이기적으로 자기 짐은 지되 다른 사람을 돌보지 않는 경우도 있지만, 성경은 각자 자기 짐을 지고 또 서로 남의 짐을 지고 가라고 합니다. 이게 얼마나 복잡하고 어렵습니까? 그래서 아무에게나 요구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신령한 너희는, 즉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라면 그 요구가, 사랑의 요구가 우리에게 요구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지난주까지 내용이었고, 오늘 주제는 어찌 보면 조금 더 민감하고 부담스럽고 설교자로서, 목사로서는 다루기 어려운 주제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너무 현실적인 주제이죠. 그것은 지난주부터 계속되어 온 이 서로 짐을 지는 일이, 지난주에는 관계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정서적으로 이 감정적인 영역일 수 있다면, 오늘은 이 물질의 짐을 지는 영역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감정의 헌신이 어려울까요? 아니면 물질의 헌신이 어려울까요? 우리는 돈 안 들어가는 건 쉽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감정 노동하는 사람은 정말 어렵죠. 여기서 사랑하고 오래 참고 충성하고 그런 일이 있는 것, 이 두 가지는 결코 따로 떼어놓고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저는 정말 교회를 사랑하고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 여기 나온 대로 저는 사랑하고 싶고 오래 참고 인내하고 그러고 싶어요 라고 헌신하길 원하면서도 특별한 어떤 재정적인 이유가 없는 한, 그러나 저는 결코 물질적인 헌신은 안 해도 됩니다 라고 말하는 것도 이상한 것이고, 만약 어떤 사람이 나는 일정 정도 어느 정도 헌금을 하니까 감정적인 어떤 요구를 하지 말아주세요, 그냥 그 일에는 제가
내 감정을 소모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냥 전 예배만 드리고 가고 싶습니다라고 말해도 그것은 옳지 않은 것입니다. 예. 그래서 매우 극단적인 두 가지를 말했지만 우리가 복음을 듣고 의인이 되고 성령으로 변화받은 참 신자임에도 불구하고 이 두 가지 것들에 대한 어느 한 곳은 빼먹겠다 한다면 그건 올바른 신앙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시작부터 이렇게 서론을 길게 얘기한 것은 그 주제가 물질, 돈, 헌금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신령한 것을 체험하고 은혜를 받고 거룩한 이야기를 해도 우리 육신을 가진 우리들은요, 무엇인가 먹어야 되고 또 생활을 유지해야 되고 차를 타야 되고 주거를 이렇게 안정해야 되는 이 모든 것들 너무 중요한 겁니다. 그러나 또 이걸 노골적으로 이것만을 얘기하면 또 은혜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 돈이라는 것은요, 우리의 삶에 너무나 중요한 문제예요. 그래서 성경에도요, 이 돈과 관련된 물질과 관련된 내용은 너무나 많습니다. 참 공교롭게도 오늘 새벽에는요, 그 요시야 왕이 성전 건축하는데 헌금을 가져다가 이렇게 그걸 쓰고 그런 내용이 나오고, 오늘 오전에는 너무 무서운 말씀, 하나님을 속여서 아나니아 삽비라가 헌금 문제로 그 자리에서 죽임당하는 그런 내용인데, 오늘 오후에도 그 말씀들이 나올 때 참 어렵죠. 어떻게 보면 교회에서 이 돈 때문에 문제가 많이 발생해서 그런지 돈 이야기를 하면 벌써 경색이 되고, 목사님 또 헌금 이야기 하나 하는 이런 마음들이 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돈 이야기는 영적인 일이 아니라고 터부시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물질은 선하고 하나님은 이 물질의 복도 함께 주시는 줄 우리는 믿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이분법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굉장히 그걸 이율 배반이라고도 하고 또 유체 이탈이라고도 하고, 오늘 말씀은 스스로 속이는 자가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그렇게 자기도 물질도 많이 쓰고 물질에 대해서 혈안이 되면서도 교회는 영적인 곳이야, 은혜가 있어야지 하면서 이 물질은 다 빼버린다, 물질에 관한 이야기를 다 빼버린다면 그것은 그런 거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런 것이 제대로 성경으로 갖춰지지 않는다면 성경이 말하는 중요한 또 돈에 관한 교훈 중에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는 것처럼 믿음이 있고 성령 충만하다고 하면서 이 돈에 관한 또 물질에 관한 것이 정립되지 않으면 역시 시험에 들고 주신 복이 오히려 독이 되어서 자신을 속이고 하나님을 속이고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는 그런 무서운 결론에도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가 부인하지 못하는 사실은 누구나 다 이 일을 하면 월급을 받죠. 자녀를 양육해야 되고 주거 문제를 해결해야 되고 생활을 하려면 돈을 써야 한다는 것은 어린아이들도 알아요. 어린아이들 주일학교에 물어보면 우리가 이거 필요한데 뭐가 필요하지? 돈이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너희들 먹는 햄버거 혹은 맛있는 과자, 그것이 다 엄마 아빠 돈에서 나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효녀 딸은 아빠 내가 크면 돈 벌어서 아빠 줄게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얼마나 웃음을 숨기지 못하는지 몰라요. 그래, 얼른 커서 돈을 줘라. 그러나 그렇게 거짓말하죠. 아니야, 난 너만 있으면 돼 라고 말하지만 나중에 돈을 주면 얼마나 좋아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정말 중요하게 생각해야 돼요. 돈만 밝혀서는 안 되겠지만 돈이 우리 생활에 어떤 귀하게 사용될 수 있는 것, 그렇습니다. 다 부인하지 못하는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문제에 있어서, 이 신앙의 문제에 있어서, 특히 좀 목사님이나 목회자의 문제에 있어서는 좀 다른 시각과 잣대로 보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도 목사님은 우리와 좀 달라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요구가 있죠. 맞습니다. 그건 당연한 요구이고 달라야 되죠. 더 정직해야 되고 더 검소해야 되고 가치 있게 사용해야 되며 당연히 낭비해서는 안 되지요. 그러나 그것이 무조건 목사님은 좀 궁핍해야 돼요. 그래야 은혜가 있어요. 적게 써야 되고요. 웬만하면 열악한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우리에게 좋은 설교를 해줄 수 있어요 라는 세상에서 말하는 열정페이를 요구한다면 그것은 정말 나쁜 거죠. 좀 부끄럽습니다. 어쨌든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 식의 사고가 어떻게 보면 어쩔 수 없이 열악한 상황에서는 그게 은혜라고 표현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구조가 계속 되어진다면, 그래서 그런 목사님은 정말 신령하다고 얘기한다면 목사님도 이중적으로 만들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다 먹어야 되고 돈이 필요한데 저는 이렇기 때문에 없어도 신령합니다를 만약에 선포한다면 사실은 거짓말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물론 다 거짓말이라는 것이 아니라 상황과 여건에 따라서 정말 없는 가운데 하나님이 은혜 주심을 우리는 체험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은 그래야 됩니다라고 요구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는 것이죠. 물론 이러한 문제도 목회자들이 스스로 많은 재물을 소유하는 분도 있고 호화로운 삶을 영위해서
좀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그런 경우가 있었기에 그런 것이 요구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어려운 문제이지요. 목회자로서 이러한 말씀을 드리는 것이 참 어색하고 스스로 얼굴이 뜨뜻해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주제가 사실입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성경 말씀이에요.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심을 저는 전해야 되죠. 만약에 제가 부담스럽다고 해서 이걸 피한다면 그것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기에 오늘 지난주부터 계속되는 신령한 너희들이 과연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이라면 이렇게 해라 온유한 심령으로 했던 것처럼 역시 이 감정의 영역에서 그래 했다면 물질의 영역에서조차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기뻐하는 대로 그렇게 사용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러한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6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6절입니다. 시작.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아멘. 가르침을 받는 자는 아무래도 당연히 그 갈라디아 지방 이방 교회의 그 이방 성도들이겠죠. 새신자들을 포함한 그 동네 사람들일 거예요. 배경적으로는 다른 복음에 잠깐 유혹될 수도 있지만 어쨌든 돌아와야 하는 그런 말씀을 계속 배워야 되는 그런 성도들이죠. 그리고 말씀을 가르치는 자는 갈라디아 여러 교회 목회자들이 있었을 거예요. 우리가 갈라디아서를 읽을 때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어떤 갈라디아 교회가 있는 게 아니라 갈라디아 지역의 여러 교회들이라는 사실이라면 여러 목사님들이 있었을 것이고 여기는 특별히 우리와 전혀 다른 분위기 속에서 어떤 전문인 사역자라기보다 자기의 물질과 자기의 집을 다 내어주면서 그 열정을 가지고 헌신했던 그런 신자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선생님들이죠. 뭐 어떤 어디 신학을 하거나 이런 오늘날의 구조가 아니라 복음을 듣고 열정이 생겨서 생업을 포기하면서까지 그 교회 사역에 뛰어든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특별히 거짓 교사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갈라디아 교회 올바른 복음을 가르치는 교사들에 대한 그 사역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런데 생계가 또 어려워져요. 그러면 이게 제대로 되지 않지 않습니까? 전쟁에 있어서 보급을 끊어버리면 아무리 전술이 좋고 훌륭한 장군이 있어도 그 우리 옛날 사극이 나는데 보면 보급줄을 끊어버리지 않습니까? 그렇죠. 먹을 것이 떨어지고 생활이 형편이 어려우면 당장 가서 뭔가 알바라도 해야 되는 것이 현실일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들을 때 그 당시 배경은 아니지만 오늘날 우리들은 말씀을 배움을 받는 성도들 그리고 가르치는 목사님 뭐 그렇게 생각해도 다름이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가르침을 받는 자는 뭐라고 말씀하죠?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고 하십니다. 여기서 모든 좋은 것이라고 표현한 것 때문에 해석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모든 좋은 것이 뭘까? 여러분 좋은 게 뭐죠? 저는 마음만 드리면 됩니다라고 해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많은 해석들이 거의 한 8, 90%는 이 모든 좋은 것은 헌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물질 얘기죠. 그러니까 생계를 위해서 교회의 어떤 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것을 함께 하라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교회의 좋은 일꾼들이 활동하지 못하면 더 이상 좋은 복음과 또 다른 교사들이 그렇게 다른 복음을 전할 때 진정 이렇게 열심히 일해야 될 교사들이 제대로 힘을 내지 못하면 안 되겠기에 그 좋은 것을 나누라 이런 말씀이에요. 사실 오늘날도 교회 체계가 잘 갖추어지긴 했지만 우리 개신교는 그 카톨릭과는 좀 달라서 카톨릭은 직접 가서 제가 뭐 본 적은 없지만 중앙 집권으로 동일한 임금을 받는 이 신부님들이 어쨌든 이렇게 그런 생활을 한다고 하는데 개신교는요 개교의 중심이기 때문에 큰 교회는 넉넉하고 작은 교회는 생계조차 힘든 그런 상황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죠. 그래서 교회로부터 생활비를 받지 못하면 아르바이트를 하고 교회 임대료나 여러 가지 비용을 감당해야 되는 특별히 코로나 시대에 들려오는 여러 이야기 중에 더 이상 임대료를 감당하지 못하고 교회를 이제 폐쇄해야 되는 뭐 그런 안타까운 소식들이 많이 들려옵니다. 그렇게 말씀을 가르침을 받는 자가 말씀을 가르치는 자를 위해 좋은 것을 함께 나누는 이 일은요 너무 영적인 일이에요. 그냥 어떤 것을 내가 돈을 이렇게 뭐 해서 뭘 유지하고 이런 차원이 아니라 영적인 일이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그 사역을 잘 감당하는 일에 너무나 중요한 부분이 이 물질에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함께 한다라는 단어가 우리가 너무나 익히 들은 이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단어는 이 교제예요. 어떤 서비스를 받는 자가 어떤 목사님을 어떤 고용해서 그런 어떤 노동의 대가를 주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 섬김과 교제와 나눔의 관계, 서로 짐을
함께 지는 관계예요. 말씀을 배우는 자는 자기의 물질로 섬기는 것이고 가르치는 자는 이 성경 지혜와 지식의 말씀을 가지고 교회를 섬기는 거죠. 서로 섬기고 짐을 나누는 겁니다. 그러니까 잘하는 사람이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또 우리 초대교회 보면은 잘 이렇게 분배할 수 있는 사람들이 집사 직분을 맡고, 또 말씀을 잘 가르치는 사람은 말씀을 가르치고 연구하는 일에 몰두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서로 짐을 나눠준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여기 모인 성도님들 그리고 목회자인 저는요, 이 모든 것들이 당연하게 받아들여질 수도 있어요.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을 하면 당연하게 받아들일 수 있지만, 정말 귀한 피땀 흘린 정성이 담긴 이 귀한 물질과 헌신과 이것들을 통해 또한 생활하고 이런 것들을, 이 말씀을 가르치는 일에 전념하는 일은 너무 귀하고 성경적인 일이라는 거죠. 이것이 잘 성경으로 다듬어지지 않으면 오해되어지기가 너무나 쉽죠. 교회 나가면 이 헌금 때문에 어려울 수 있고, 목회자의 돈 문제 때문에 시험에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역시 이 일을 당연하게 익숙하게 여길 것이 아니라, 그래서 교회가 이렇게 구성이 되고 섬기는 관계 속에 있다는 것을 말씀으로 자꾸만 확인해야 됩니다. 그냥 전해 듣는 이야기, 뭐 어떻게 이렇게 많이 오래 신앙생활한 분들의 것을 그냥 따라가기보다, 왜 우리가 좋은 것을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교회 공동체와 함께 해야 되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더욱더 그 의미를 확인해야, 이게 정말 귀한 것이구나. 하나님이 우리의 작은 이 물질이지만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이루어 가시고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구나. 여러분, 그런 보람을 가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나 문제는요, 이런 것들에 대한 그런 감사와 기쁨, 또 목회자의 어떤 소명, 이런 것들이 퇴색되어질 때 너무 많은 문제가 발생하죠. 말씀드린 대로 성령의 변화를 받고 신령하고 온유한 심령을 가진 자들에게 요구되어지는 이런 서로 짐을 지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 그러한 섬김의 열매인데, 그런 것이 기반되지 않고 어떤 종교적인 열심 혹은 어떤 나의 의무, 이렇게만 바라볼 때 참으로 민망한 일이 많이 벌어지죠. 이 헌금의 문제는 그래서 아무에게나 강요되어져서도 안 되고, 저 사람은 저걸 감당했으니 신앙이 좋다라고 평가되어질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닌 것이요. 목회자의 입장에서도 교회의 어떤 형편과 성도의 삶을 고려해서, 또한 누가 봐도 과도하지 않게끔 그렇게 살아가는 균형 잡힌 것을 해야 되는데, 만약 일반 사람들이 보기에 상식적으로도 너무 과하다면 정말 그야말로 은혜가 되지 않는 것이죠. 참 어려운 문제이죠. 또 헌금을 하는 성도님들의 입장에서도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그야말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 올려지는 그 예물인데, 만약 교회에서 헌금을 많이 하는 사람이 인정을 받는 구조라든지, 우리는 그렇진 않지만 좀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가 크거나 좀 세상에서 유명한 대기업 회장님이거나 그러면은 우스갯소리로 그 교회는 그 회장님이 거의 다 뭘 한다, 이런 식의 그것 때문에 받들어진다면 그것은 참 어려운 일이고, 그리고 또 이상한 얘기를 드려 죄송하지만, 또 헌금을 많이 하는 어떤 장로님이 목회자나 이런 의사구 결정 구조를 좌지우지한다면 그것도 너무나 그 소신자들이나 이런 사람이 볼 때 어려운 문제이죠. 은혜 안 되는 얘기를 드리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것을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이러한 물질적인 그 짐을 서로 지고 목회자와 서로 좋은 것을 함께 나누는 섬김에 대해서 근본적인 동기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7절과 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7절과 8절입니다.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아멘. 우리 역시 이제까지 계속 반복되어 있는 이 두 가지 큰 틀을 말씀하죠.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 그래서 우리의 물질 헌신의 동기가 정말 헌금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육체의 소욕일 수도 있고 성령의 소욕일 수 있다는 거예요. 참 무서운 얘기죠. 근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를 위해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둔다고 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이 물질을 사용하는, 또 헌금을 하는 동기에 있다는 거죠. 얼핏 보면 똑같을 거예요. 교회를 잘 다니는 사람이 물질 생활하는 것과 아니면 안 다니는 사람이 물질 생활하는 것이 겉보기에 그렇게 큰 차이가 없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사용하는 모든 것이 다 같은 것 같지만 사실은 동기는 천지 차이인 거예요. 육신과 영의
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육신을 위하여 심는지 성령을 위하여 심는지는 확연하게 구분되는데 어떻게 구분되냐면 육신을 위하여 심는 자는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영생을 거두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나요? 우린 이것을 믿기에 영적인 일을 투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육신을 위하여 심는 일, 또 성령을 위하여 심는 일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들을 때 거부감이 들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계신 분들은 저는 그런 분이 없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은혜가 떨어지면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결국 성령을 위하여 심는 것은 교회에 헌금하라고 하는 것이니까 결국 돈이 곧 영적인 일입니까? 뭐 그거에 대한 뭐 예스나 노를 대답을 요구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보죠. 혹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무슨 돈으로 합니까? 하나님은 전지전능한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분 아니십니까? 그런데 무슨 우리 보고 혼신을 하고 그러라고 합니까? 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충분히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그런데요, 우리가 간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은요, 심는 대로 거두게 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이건 너무 당연한 자연의 우주의 법칙이지만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심는 대로 거두게 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7절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아멘. 옛날 성경에는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않는다. 저는 그 표현이 더 무서운 것 같아요.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않는다. 우리가 스스로 속이면서 그런 유의 주장을 하는 것은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거래요. 그렇죠? 우리가 이 복음 또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은혜로 받고 우리가 행한 바 아무런 어떤 착한 일 없이 구원받는다고 하는 것이 결코 심지도 않고 가꾸지도 않고 그냥 있는 대로 살아도 된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가짜 복음이에요. 그것은 어떤 구원파적인 그런 것이지 진짜 우리 이 장로교, 이 개신교 복음은요, 정말 구원받은 신자라면 그 은혜가 감사해서 이 땅에서 심는 일을 한다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한 거 없이 받았으니까 그걸로 땡이 아니라 그 일 때문에 감사해서 심고 가꾸고 그래서 이 복음이 전파되는 일 또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주신 이 물질과 너무나 좋은 은사들을 어떻게 하나님께 더 좋게 올려드릴지를 고민하는 것, 그것이 정말 이 진짜 복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잘 느끼지 못할 수도 있지만 사실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리고 귀하게 은혜 생활할 수 있는 것은요, 이 사도 바울을 비롯한 이 목숨을 건 복음 전도자들 있었기 때문인지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많은 이 핍박과 환난 가운데 신앙을 지켜냈던 신앙의 선배들, 우리나라의 한국 교회사만 봐도 얼마나 어려운 시절에 믿음을 지켜내신 분들이 있습니까? 그리고 이름도 모르는 그런 분들의 피와 땀이 또 그들의 물질과 어떤 이 모든 삶의 헌신이 가정이 모두 다 이렇게 망하는 그런 일을 당하면서도 그런 것들의 열매를 우리가 받아 누리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그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구원도 은혜로 받았지만 신앙생활도 참 자유롭게 이렇게 하네라고 그냥 생각할 것이 아니라 누군가는 뿌린 씨를 우리가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항상 기억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럼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요, 자신이 이 세상에서 돈이 귀한 줄 알잖아요. 우리가 돈이 귀한 줄은 다 알아요. 그래서 열심히 일을 하고 돈을 모아서 그 돈으로 무엇을 합니까? 자신이 가장 원하고 하고 싶었던 일을 위해 그것을 사용합니다. 사용하는 사람이 참 지혜로운 사람 같아요. 그 일을 위해 그걸 쓰고 싶기 때문에 그 돈을 벌어요. 아이들은 돈을 모으면 생각하는 것이 이제 맛있는 것을 사 먹는 거겠죠. 뭐 과자나 아이스크림을 사 먹는 것. 청소년들은요, 세뱃돈을 받고 이렇게 하면 무엇을 할지 고민할 때 당장 게임 아이템이나 혹은 뭐 무슨 말씀인지 잘 모르시겠지만 아무튼 게임에 돈이 들어간, 저도 참 신기하긴 하지만 게임에 돈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더 좋은 컴퓨터를 사야겠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그것에 가치를 둡니다. 어쨌든 그 나이에는 그것이 전부라고 생각이 되겠죠. 어른들은 뭐 다를까요? 열심히 돈을 벌어서 그전에도 말씀드린 거 있지만 평생 화장실이 없는 집에 살던 사람이 화장실이 밖에 있는 화장실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살다가 친구 집에 놀러 갔더니 화장실이 집에 두 개가 있더라. 방에도 하나 있더라. 그다음부터 열심히 일해서 화장실 2개 있는 집을 마련했는데 암이 걸려 죽었다. 뭐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평생 그 화장실을 위해서 그 가치를 위해 투자를 산다면 그 사람은 가치가 어쨌든 그 화장실 혹은 다른 사람은 부동산 어쨌든 뭐가 되겠죠. 그 일이 가치가 있기에 그 돈을 거기에
투자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즉 사랑은요,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위해 돈을 쓰게 되어 있어요. 마음이 있는 곳에 물질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다못해 세상에서 개인 방송을 하는, 아까 전에 김선영 집사님이 유튜브 얘기를 하셨는데, 정말 그 개인 방송 유튜브가 좋으면 좋아요만 누르지 않고요, 돈을 보냅니다. 예, 막 별풍선을 보내고 슈퍼챗이라 그래가지고 이렇게 막, 그러면 하다가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요. 그게 웃긴 것 같지만 정말 좋아하는 사람에게 내가 뭔가 표현할 게 없으면 다음은 얼마라도 보내는 것, 세상의 이치도 그렇다는 거고, 정치 후원금도 그래요. 지금 제가 헌금 얘기를 하면서 어떤 후원금과 이걸 비교할 수는 없지만 세상 사람들도 그렇다는 거예요. 아, 돈 얘기는 하지 마세요라고 말하지만 진짜 좋아하는 것에는 나의 물질을 거기다가 헌신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좀 말씀드렸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은요, 성령님 충만한 사람은 꼭 교회 헌금에 국한하지 않더라도 그 하는 모든 일은요, 성령을 위해 영의 일을 심는 거예요. 미래를 위해 투자해도, 자녀에게 뭐 투자하는 것, 혹은 우리의 삶을 위해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그 동기가 분명하다면 그것은 성령을 위해 심는 일이에요. 저는 백신을 맞았는데 만약에 백신을 맞고 재밌게 놀러 다니게 맞았다면 그건 안 맞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목적이 예배 인원에서 제외되고, 다른 사람들이 저를 두려워하지 않고, 제가 마스크를 이렇게 안 썼다고 두려워하지 않고 예배 많은 분들이 나오게 할 수 있도록, 현장 예배 우리 교회는 거의 한 40명 정도 되는데 그 인원에서 빠지려고, 그래서 그런 목적이 있다면 되는 것이죠. 단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스스로 속이는 자가 되어서는 안 돼요. 그 차이를 구분하기 매우 어렵지만 우리들의 신앙 양심, 내가 지금 성령의 인도를 받고 살아가는가를 분명히 인식한다면 세상 사람들과 씀씀이가 잘 모르겠는데 별 차이가 없어 보여도 그 사람이 심는 것은 성령의 일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는 금방 하나님께서 심는 대로 거두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을 위해 심고 여러분 영생을 거두시는 여러분들 되길 축복합니다. 우리들의 그 물질의 씀씀이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자꾸 생각하면 먹을 거 하나를 사 먹어도, 혹은 삶의 즐거운 오락을 즐기더라도, 아, 내가 여기서 쉬고 맛있는 것을 먹고 하나님을 위해 더 열심히 살아야지. 그게 말장난인 것 같지만 정말 그런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궁핍하고 그래가지고, 아, 내가 정말 막 짜증이 날 것 같으면 하나님 저를 좀 먹고 살게 해주세요 라고 해도 하나님은 그걸 들어주실 거예요. 그러나 그 동기가 분명하다면 우린 성령을 위해 심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속이는 자들은 어떻습니까? 겉으로 보기 그럴듯한 옳은 얘기를 하고 비판도 하고 뭐 교회를 걱정하는 양 얘기를 하지만 실상 공동체를 위해서 자기가 어떤 물질적인 헌신을 하는 것은 굉장히 아까워하지만 자기 자신과 가족을 위해서나 혹은 미래를 위해서 과감하게 투자하지만 교회에 관련돼서 또는 영적인 일에 관련돼서는 그렇지 못한 경우를 보게 됩니다. 때로는 교회와 목회자에 대해서 이 전형적인 문제를 가지고 굉장히 힘들게 하는 사람도 많이 만나봤어요. 무섭게 비판도 하고, 물론 그 사람이 그렇게 은혜가 떨어지게 된 것이 목회자의 책임이 아니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정말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하는 비판과는 근본적으로 다르죠. 정말 교회를 사랑해서 마음도 헌신하고 물질도 헌신하는데 뭔가 하나님 뜻대로 되지 않을 때 근심하고 어떤 비판도 할 수 있지만, 근본적으로 헌신할 마음이 없으면서도 그런 유의 이야기를 한다면 그 심는 것의 결과는 모든 것을 말해줍니다. 즉 정말 교회를 사랑해서 그랬는지 아니면 비판을 위한 비판이고 자기 의를 위한 것이었는지는 그 사람의 신앙의 모습이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하나님은 심는 대로 거두게 하신다는 거예요. 너무 무서운 거죠. 여러분, 그래서 어떤 신자가 혹 내가 요즘에 왜 이렇게 믿음이 연약해지고 열심히 식어지고 예전 같지 않고 헌신이 식어지고 복음의 열정들이 희미하고 예배가 그렇게 은혜가 안 되고 할 때 이걸 생각하셔야 됩니다. 나는 영적인 일을 위해 씨를 뿌리고 심었는가를 고민하셔야 돼요. 그것을 위해 투자하였는가를 생각해야 됩니다. 그걸 하나도 하지 않고 이 아이들과 성경 공부를 하는데, 물론 그것이 매주 드러나진 않지만 어떤 날은 자세도 별로 안 좋고 이렇게 약간 빈정거리고 할 때 큐티한 거를 이렇게 검사해 보면 안 해왔어요. 이게 약간 쓴소리는, 그것도 하나도 안 하고서 뭐 재미가 있니 없니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옳을까? 거기까지만 합니다. 저도 굉장히 온유한 사람이 얘기로 결심하였기 때문에 어쨌든 그런 거예요. 그나마 준비를 해와도, 준비를 하고 말씀을 그래도 몇 글자 보고 와서 얘기해도 재미없는 게 성경 공부인데, 하나도 준비하고 큐티책이 어디 박혀 있는지도 모르고 와서 그렇게 하는 것과는 천지 차이가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영적인 일을 위해 심고, 그래도 말씀 보는 일, 기도하는 일, 찬양을 듣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한 다음에 그런 내 신앙이 떨어졌는가를 생각해 본다면 금방 답이 나오는 거죠. 오히려 우리 영적인 일을 위해 하나도 투자하지 않았는데 그냥 세상 일에 관심을 두고 열심히 세상을 위해 살았는데도 난 요즘에 신앙이 좋고 기도도 잘 나오고 한다면 그건 진짜 이상한 거예요. 그건 진짜 고민해 보셔야 돼요. 난 요즘 예배 드리는 게 문제가 없고 그냥 뭐 이렇게 하나님이 정말 특별한 은혜를 주셨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하지 않으세요. 말씀 보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최소한 우리가 주님께 드려야 될 시간과 물질과 정성들을 하나님은 보신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업신여기를 받는 분이 아니세요. 심지도 않은 곳에서 거두길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을 따라서 심고 가꾸고 그런 열매를 기대한 사람들에게는 결코 열매를 안 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결코 거두게 하시는 것.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 주신 귀한 선물인 물질, 성령을 위해 심고 영생을 거두시는 여러분들 되길 축복합니다. 그런 구조와 원리 속에서 물질 사용을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말씀이 그렇게 쉽지 않은 것은 지금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하기를 축복합니다 해서 아멘을 요구한 것은 아니지만 그런 것이요. 아멘 하기가 그렇게 쉽지 않은 거죠. 형제를 위하여 서로 짐을 져주는 일, 이 모든 일이 때로는 금방 좋은 결과가 나타나지 않아요.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도 않고 내가 그렇게 심었는데 그래도 그 사람을 위해서 혹시 교회를 위해서 헌신했는데 그런 결과가 나오지 않을 때 낙심됩니다.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어요. 그런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을 영적인 이 목회나 아니면 목회자가 아니더라도 어떤 한 영혼을 섬기는 일을 하시는 분들은 느끼시겠지만 내가 섬기는 어떤 한 영혼이 복음을 듣고 변화를 받아요. 그래서 그가 변합니다. 그리고 그가 정말 아무것도 아닌 맹숭맹숭했는데 기쁨을 누리고 또 그래서 찬양을 열심히 하고 전도도 하는 그런 모습을 볼 때 얼마나 기쁠까요? 내가 그 친구를 위해 그 사람을 위해 수고와 헌신하는 것은 진짜 하나도 아깝지 않을 만큼 기뻐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거 느껴보셨나요? 그런 것이 기쁨인 것 같아요. 목회를 해도 아마 그것이 살게 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역시 사람으로 인해서 상처를 받고 물심양면 섬기고 애매한 소리를 들어가면서까지 했는데 어느 날 돌아오는 결과가 너무나 터무니없고 뒤통수를 치면 그 마음의 상처 때문에 낙심하고 포기하고 내가 이러려고 했나? 뭐 이런 생각을 들게 하는 것이 우리 사람의 마음이에요. 상황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영혼이 잘 변화되면 그것 때문에 버틸 수 있지만 만약에 어떤 생활에 불편이 없고 아무리 편안한 것이 이어져도 사람으로 인해 상처를 받고 또 이렇게 낙심하게 되면요. 우리는 정말 견디기가 어려운 거죠. 그래서 아무리 말은 우리가 뭐 사람 보며 하나 하나님 보며 하지 라고 할지 몰라도 사람으로 인해서 낙심하게 되면 그 상처는 너무나 힘듭니다. 그래서 그러나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울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말씀을 너무나 많이 해주세요. 우리가 만약 다른 사심이 아닌 그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는 사람을 절대 수단으로 대하면 안 되잖아요. 만약에 목사님 이건 너무 죄송한 얘기지만 헌금으로 본다면 그 얼마나 사심입니까? 그러면 그것이 아닌 한 영혼 한 영혼이 하나님 앞에 잘 세워질 수 있는 마지막 때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는 온 몸과 영혼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섬겼는데 그렇게 씨를 뿌리면 때가 되면 하나님이 거두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9절과 10절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과 10절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 기회에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요즘 우리는 이 세상의 일이나 교회 일이나 이 코로나라는 이 불청객으로 인해서 뭔가 잘 안 되고 있다는 이야기, 핑계 아닌 핑계라고 하면 너무 심한가요? 그런 이야기를 이 코로나 때문에 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모이기 힘든 것이 사실이고 생업에 지장을 받는 분도 많이 있는 줄 압니다. 특별히 이 직업상 의료기관이나 그런 많은 사람들을 만나야 하는 직업을 가지신 분들이 아직도 현장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는 현실을 어찌할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성도들의 수가 줄고 교회 활동하기가 어렵고 모이자고 선뜻 말씀드리기도 어렵고요. 코로나 이후로 예배 드리지 못하는 몇몇 가정들에게 이제는 좀 나오세요라고 하는 시점이 언제가 될지 정말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 많은 것에 있어서 소극적이 되고 여름 행사는 물론이고 그냥 예배 드리는 것에 감사하는 시간을 보내기도 하는데 그런데 우리의 신앙 양심을 가지고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니다. 우리는 그렇게 움츠려 있지만 세상은요 여전히 잘 돌아가요. 직장을 가고 밥을 먹고 열심히 모이고 사회생활을 영위해 나가고 세상을 바쁘게 육신을 위해 심습니다. 그들 중에 신자가 있다면 영을 위해 심는 거라고 하겠지만 어쨌든 불신자라고 생각했을 때 어쨌든 열심히 심어요. 이 시국에도 어쨌든 살아남기 위해 발버둥을 칩니다. 그러나 우리 영적인 일을 위해서 계속 잠을 자고 있다면 우리는 결국 건방 거지가 될 거예요. 요즘에 잠언 읽는 말씀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하면 궁핍이 군대처럼 그런 말씀이 있는데 영적인 일을 위해 심는 것을 게을리한다면 그냥 우리가 하는 말로 왜 이렇게 믿는 사람이 적고 이 코로나 때문에 믿는 사람이 너무 적어져서 정말 말세에 믿는 사람을 보겠고 이런 마음이 들지만 그러나 아직도 복음이 필요한 사람이 있다는 것 우리는 결코 의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 교회를 통해서 그 일을 하기 원하시고 우리가 여전히 영적인 일을 위해 전투하기를 바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않은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곧 거두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따 이 찬양을 하겠지만 이 자사가 참 그래요.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그 다음에 눈물 골짜기를 지나가는 거예요. 그 말이죠. 울며 씨를 뿌린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는 것처럼 마침내 그날에 이르면 하나님이 거두게 하시는 것. 우리 옆에 계신 분과 이렇게 한번 인사할까요? 포기하지 맙시다. 낙심하지 맙시다. 아멘. 하나님이 거두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이 찬양 함께 드리시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꽃들도 찬양인데요.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머자나 열매 맺히고 머자나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머자나 열매 맺히고 머자나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 아멘.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돼 아멘. 마침내 꽃들이 피고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아멘.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그날에 하늘이 모든 이가 보게 아멘. 마침내 꽃들이 피고 마침내
겉은 영광의 주가 이 영광의 주가 아멘. 꽃들도 구름도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라 의 영원한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꽃들도 구름도 바다도 넓은 아멘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아멘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라 의 영원한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아멘. 우리 들으신 말씀 가지고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함께 짐을 지는 교회 공동체 내가 함께 져야 할 짐 중에 물질의 짐도 있는 것을 우리는 거부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과연 이 세상에 살면서 필요한 물질을 하나님이 주신 것을 안다면 내가 이것을 잘 사용하고 공동체를 위해 목회자를 위해 이 전도와 선교를 위해 사용하는 부분이 얼마나 되는지 우리가 이미 잘하고 있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정말 의미를 알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 잘 사용하게 해주십시오. 특별히 성령을 위해 심는 우리가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씨 뿌리고 투자하고 마음 드는 일이 과연 영적인 인지를 사용하며 하나님은 절대 만우리 여김을 받지 않은 하나님이 심는 대로 거두게 하신 줄 믿사오니 혹 우리가 낙심하며 포기하지 않고 이 영적인 일을 위해 심을 때 하나님 마침내 그날에 거두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그러한 마음 가지고 주의 이름 성함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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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오늘도 우리는 눈물로 하나님의 씨앗을 심습니다. 세상이 어렵다고 하고 믿는 자를 찾아보기 어렵다고 하지만 하나님 코로나가 우리를 힘들게 할지 몰라도 하나님 우리는 포기할 수 없고 낙심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마침내 그날에 이르면 주님께서 우리가 씨를 뿌린 것을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하실 줄 믿사오니 힘들고 어려워도 이 생활을 해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때로는 우리가 하는 것이 정말 의미가 있냐 가치가 있는 생각이 있지만 하나님 보이지 않는 곳에 정말 뿌려진 이 귀한 물질의 헌신들이 하나님이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며 이것을 사용하실 것인데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이 일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좋은 것들을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함께 나누며 교회를 위해 함께 나눌 때 하나님 우리를 더 풍성하게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사용하고 있을 때 하나님 이것이 부족하여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더 풍성히 채워주시며 하나님 우리가 가진 것을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잘 사용했다고 칭찬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거를 누르고 쌓고 하나님 많이 있음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더 아름답게 사용했는지를 자랑할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귀한 성령을 따라 사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육체를 위해 심지 않고 성령의 일을 심어서 영생을 거두기를 원하는 성천교회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